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평생 응답에 각인할 수 있도록 구원의 창시자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참 평생의 응답을 각인할 수 있는 이 오직이 우리에게 이게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 오셨고 모든 평생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아서 강긴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생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일단 나의 영적 상태는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은 그겁니다. 모세가 그 애국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죠. 그거는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왕궁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왕궁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도록 거기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했잖아요. 그게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도 알고 사람도 아는 거죠. 그것만 알아서는 사실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했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준비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40살 때까지는 모세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다 한다면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했다. 그게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세상도 알고 사람도 알고 현장도 알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 현장 눈이 어떻게 열리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통로가 강단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 그걸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면 그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이제 현장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모세가 현장 속에 있으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씀과 기도가 잘 안 되어 있다지. 그래서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게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기도가 기도의 비밀.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사실. 기도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배경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아무리 떼어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 모세에게는 기도의 비밀이라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늘 가던 그 호렙산, 그죠? 늘 가던 그 호렙산 그 현장에 전에와 다르게 시간표가 되니까 전에와 다르게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절대 미션을 그때 딱 뭘 해야 되겠구나를 정확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간증할 만큼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절대 미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미션, 내 뭐 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 그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예수님 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야지. 힘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저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아무런 답도 못 주고 또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베드로가 이게 되어지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가다라 앞에서 응답 받아요. 그 기도의 비밀,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이게 뭔가 기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요 다릅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뭐 해야 될지, 넌 로마로 가라, 아마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로마로 갔으니까. 수지자니까 아마 최고의 강대국, 넌 로마로 가라. 나중에 또 바울도 로마도 봐야라. 로칼과 파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그게 말씀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니까 사도행전 3장에 단반에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2장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나기도 하죠. 3장에는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안전병이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죠. 이게 바로 이 오직입니다. 이걸 보고 오직이라 한다.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걸 오직이라고 한다. 더 이상 모세와 이 제자들은요, 저 신약의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 또 바울과 그 팀들은 절대로 혼란스럽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아요. 역사 일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게 구원의 창시자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막 외골 쓰고 또 그거 진짜 막 벽창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도 사람이죠. 불신자도 이해하고, 근데 신자인데 불신자같이 사는 형들도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전 세계를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뭐 해야 될지도 알고요. 이러니까 요셉은 오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신방 가보니까 잘 살더래요. 잘 사는데 모습은 거지같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남편 잘 안 들어오지 않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냐. 맨날 새벽 2시, 3시 막 그래 온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일찍 안 온다. 얼굴이 모습이 막 거지같이 하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근데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남편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집에 가야 좀 편안하고 말이지. 쉴 수도 있고 이래야. 집에 가면 아니 왜 술집 여자 이거 술집 가냐? 집보다 술집이 더 그러니까 술집 여자가 더 편하니까 가는 거 아니야. 막 중심이 바르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오직 그리스도고. 근데 사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모르면 우리가 절간에 있는 거와 교회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언약이 딱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로 오직이라 한다. 이런 응답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그죠? 전 사모하게 되더라. 진짜 내 진짜 가짜하고 내가 정말 내 진짜 응답 못 받고 막 전동도 안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언젠간 언젠가 하실 거 아니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의미 있게 세우셨는데 전도운동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 막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가면 된다. 오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겠냐? 그 역사하실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그게 영적 서밋타임. 각인의 시작은 영적 서밋타임. 이 시간을 절대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까? 간증이 나올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간증이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은요, 누구에게든지 그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아니, 그거를 불신자가 봤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를 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네. 우리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네. 우리가 메시지 한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받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한 줄이라도 돼 있다면 그 한 줄을 붙잡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성취하고 계시니까. 그걸로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증거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있음으로 구원의 증거는 나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임마누엘 또 우리의 삶 속에 완네스로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증거가 나올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증거들을 내가 못 찾고 있었다. 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나? 내가 메시지 해놓고 간절히 내가 이거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축복들, 모든 문제와 사건 통해서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인으로 내가 서겠는가? 이게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약했구나. 그러면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살아나지 않겠다. 살아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된다. 기도하며. 우리는 3집 중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침 낮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수촌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강한성 성사님이 기도첩 붙잡고 이렇게 응답 받아가는 걸 여태까지 봤거든요. 올려요. 카톡에 올리는데 항상 이렇게 몽고 캠프 3주인가 2주인가 3주 캠프하고 이제 오늘 5시에 이렇게 인천공항 도착하셨는데, 제가 강은성 선교사님 이렇게 한번 모시려고도 합니다. 2부 예배 때 아마 여러분들 빨리 여전도회라든지 뭐 괜찮아요. 여 선교회라든지 여자 산업인이든지 하여튼간 우리 랩런트든 상관없고, 하여튼 우리 헌신 예배 때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동안 그건 기도처 메시지를 숙제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찾아내니까 그게 현장에서 전달이 되는, 그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 나오니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게 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놓쳤다면 바꿔야 된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래, 각인의 시작, 그래, 이거 말씀으로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영적 서밋 타임, 집중 그 타임을 가져야 된다. 내일은 아마 그 검단 세기력교회에서 우리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 팀이 나의 담의색을 찾는, 담의색을 써보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은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몰라요. 어떻게 넌 구원받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의 담의색에 대한 그 교사 강습회를 내일 한 9시부터 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아마 오전에는 본부 우리 메시지를 듣겠죠. 그리고 담의색을 써보고 또 그거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교사다 한다면, 또 교사 지망생이라 한다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구원 어떻게 받느냐, 그럼 구원받았다면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나의 담의색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은 좀 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뭡니까?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는데 영원히 안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불안감 아닙니까? 그죠? 저에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각인의 시작, 서밋 집중 타임이다. 집중 서밋 타임이에요. 이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증거가 일어날 만큼, 간증이 될 만큼 내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붙이는 거죠.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전도 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한 번도 전도지 뿌려서 전도가 되는 전도는 성경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빌립 집사님 보고 저 광야로 가라. 광야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가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시와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15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거 갔다가 역사련을 마가다락방을 왔잖아요.
거 갔다가 예배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서 마가다라방에서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방언 터져 막 기도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거기를 간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니까 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압니다.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요. 또 기도하며 초대교회에 기도하며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삼천제자를 기린 거잖아요. 베드로가 메시지 딱 하니까 삼천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 삼천제자 모아놓고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삼천제가 일어날 만큼 그 현장의 조건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과 또 15개 지역에 온 그 사람들 통해서 삼천제에게 영향을 주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원네스의 그 축복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300% 준비된다. 나에게 현장의 미래 준비가 다 되어진 것, 그 축복 가지고 간다. 특히 여러분들의 업, 거기에 하나님은 300% 준비되고 300%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100%, 내 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100%, 또 현장, 그 업이 현장을 살릴 만큼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하는 일이 현장을 살리는 그 100%, 나중에 미래 렘넌트 살리는 100%. 근데 이게 응답받으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그만큼 예배 속에서 모든 게 다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조정을 해야죠. 그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만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의 신부가 권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나에게 대한 오직의 비밀, 평생 응답이 각인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게 뭔가 알아야지. 아까 그 거짓골 같은 그 집사님, 그건 오직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 바라본다. 그건 오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이요.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완전히 그냥 사람도 모르고 막 현장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막 나는 오직 그런 사람이요. 조금 괜찮으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맨날 성경 보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사람 몰라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정신 돌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부인은 막 얼굴 노래지고.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맨날 이러고. 그게 괜찮은 사람인데 오직이 아니라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렇게 빠집니다. 조금 기도 좀 더 한다. 오직이 아닌 사람 조금 기도 세게 한다. 그러면 바로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을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잘 아느냐?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 사람 살려놓으면 땅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못 살리는, 오직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데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그런 삶을 한다면 시간표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 우리 이 앞에 요 밑에 우리 이발소
옛날에 이발소 사장님 있잖아요. 김영필 사장님이라고. 가끔 가다가 만나서 제 얘기합니다. 그 얘기 보면 교회는 다녀보셨냐 그랬더니 교회 이래 이래 자기 천주교라. 그래서 천주교 세례명도 있고 자기 부모님도 천주교고. 근데 교회는 다녀보셨냐 예전에 자기가 서울에 살 때 바로 옆집에 수목교회 어디 집사님 살았는데 학을 뛴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세게 메시지를 정확히 또 안 맞게 했냐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철철 끓는 지옥불에 떠진다. 세게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그렇게 세게 하면 불신자 상대로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건 조금 있다 이 사람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믿느냐 그거를 얘기를 천천히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풀어주기에 제가 만나는 거죠. 아침에 6시, 7시 그 사이에 너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게 뭐냐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하관 이게 마비가 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진통제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통증 완화시켜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막 여러 얘기를 기도를 해줍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씩 꺼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사람들 막 학을 띠도록 질리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현장에서 좀 알다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또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믿는 건 그 사람들,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인 거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오직이란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바로 예수님 얘기하신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종교 생활하고 특히 우리는 오직 정확히 하면 됩니다. 오직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치유 메시지를 잠시 한 5분 정도 할 텐데요. 근원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 근원적인 나의 영적인 치유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면 현장도 보이죠? 사람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이요. 그게 치유되지니까 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없으니 저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말하는 거죠. 치유도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우리 메시지로 말하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1장 12절, 이사야 20장 20절 22절 거기에도요 잘 박힌 말씀이 목과 같이 딱 박힌다는 그것이 바로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이 정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망대를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요. 미스바도 그 뜻이 망대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있잖아요. 그 미스바라는 것도 뜻이 망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망대를 제대로 세운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 망대 세운 겁니다. 여기서 야, 우리가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냐.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 뚫린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 말고 우상이 들어와 버리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가 들어오면 뚫린 겁니다. 망대가 없으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요. 뭘 지킵니까?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치유받으면 됩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요, 응답 사실 없을 수 있어요. 크단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 영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뇌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기 전에 의사들은 우리가 치유되기 이전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 의사가 책임 못 져요. 지금 사진에 찍힌 거 그거 가지고 수술하고 뭐 한 거지 그 이전 것과 그 이후 거는 의사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을 책임져 줘야죠. 이전의 영적인 상태, 그렇게 병이 오고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전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질병 치유는요, 의학과 과학, 병원 치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았다 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도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있거든요. 불신앙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면 불신앙이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삶이 치유되겠습니까? 어찌 삶 속에 응답이 오겠습니까? 말하면 딴 사람 얘기하고 딴 사람 욕하고 뭐 그런다네요. 또 목사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막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삶이 치유될 수가 없죠. 그감 가득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치유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응답 받아야지. 그러니까 살리는 응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불신앙 속에 이스라엘도 있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쓰라고 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저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주일날 여러 가지 우리 수요 금요 예배, 저 새벽 예배도 있고 하지만 주일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찾아서 현장에서 응답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리 되어지면, 그게 계속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결론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24구나. 워낙 갑자기 반짝 운동했다고 해서 건강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24입니다. 24. 늘 24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늘 기도를 한다면 24구나. 늘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힘을 얻을 때까지, 아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행복한 기도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거 알고 확인되어진다면 24는, 여러분들 우리 뭐 할 때 제일 힘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그때 기쁘고 기다리고 힘나고 그러잖아요. 24가 그랬습니다. 24. 전에 보니까 예전에 그
바둑 천재라고 했던 조훈현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그려와라 했더니 바둑판 그려갔답니다. 바둑판 그려가지고 그림을 해가지고 가져갔다 학교에. 그만큼 바둑이 좋은 거죠. 근데 이창호한테 깨지면서 제자였잖아요. 깨지면서 막 방황하기도 했죠. 다시 역시나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제자를 돌아오더라. 우리가 무엇에 행복하고 기쁜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되죠. 그 정도면 24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기도를 한다면 저 여러분 통해서 평생 응답이 각인되어지고 결국 저 여러분들 통해서 근본이 치유되지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의 응답들이 계속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24의 사람이 평생의 응답을 각인하고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질 만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